조선 7대 왕 세조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사람마다 극명하게 갈린다. 시대의 폭군으로, 또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 등 정치는 잘하지 않았느냐 등 긍정과 부정이 함께 공존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불교사 관점에서 첫째, 업보의 시간, 두 번째, 참여의 시간, 세 번째, 참여하면 죄가 없어지나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조는 조선 4대 왕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에서 팔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조는 문무에 능하였으며 특히 활솜씨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담대한 성격과 야심가의 기질이 있었으며 세종처럼 불심이 매우 깊었던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영의정 황보인, 자의정 김종서에게 어린 세손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1450년 승하합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문종은 준비된 임금처럼 세종이 한글 편찬 등으로 국정 공백을 문종이 사실상 잘 이끌어 왔으며 세종 사후 2년 동안 정치를 잘 하였지만 평소 병약한 데다가 소현왕후 심씨의 3년상, 세종의 3년상 등으로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가 되어 재위 2년 만에 세종처럼 여러 대신을 불러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1452년 승하합니다. 문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단종은 수렴청정을 할 소현왕후 심씨, 어머니 헌덕왕후 건씨도 없는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단종이었으며 한편 숙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권력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신들은 황표 정사를 통해 김종서를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수양대군은 권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정인지, 한명회, 건남과 결탁, 황보인, 김종서 등 주요 대신들이 안평대군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깨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거사를 했으니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1453년 10월 11의 일이지요. 특히 한명회는 살생부를 작성하여 김종서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을 모두 처단합니다. 계유정난으로 사실상 실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을 김종서와 역모를 깨했다 하여 강화도로 기양을 보낸 후 사사시키죠. 이것으로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을 모두 제거하였고 1455년 6월 11일 수양대군은 단종으로부터 선의를 받아들여 등극하니 조선 7대왕 세조입니다. 왕위를 선의한 단종은 수강궁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세조저기를 반대하는 금성대군을 비롯한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은 단종 복위를 깨하려다 김질의 밀고로 실패한 후 모진 고문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사육신이라 부르며 노량진에 사육신묘가 있는데 이 시신을 수습한 이가 매월당 김시섭입니다. 김시섭은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시신을 수습한 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선임이 되었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영월 청령포 단종 유배지의 모습입니다. 왕방년의 시인데요. 왕방년은
단종의 유백길 호송을 담당한 건부도사로서 호송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시의 심경을 읊은 시입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아있어 저 물도 내 마음 같아 울어 밤길 옛노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금성대군도 영주 순흥으로 유배된 뒤 당시 순흥부사 이보험과 지영민과 합쳐 단종 보기를 깨하려다 실패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단종이 계속 살아있으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 단종에게 사사를 내렸으나 이것을 알고 단종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버려진 시신을 수습한 이가 있었으니 영월 부호장 엄홍도 부자로서 시신을 수습한 후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숨어 지내 살았다가 순조 33년 공조 판서로 추정되고 고종 13년 중의공으로 시호를 받습니다. 엄홍도의 정려각입니다. 단종 어진입니다. 조선은 숭유 억불 정책에 따라 불교가 쇠퇴하죠. 그러나 세종과 더불어 불심이 매우 깊었던 세조는 1446년 세종의 비 소헌왕후 심씨가 사망하자 명복을 빌기 위해 석가의 일대기를 왕명을 받아 석보상절을 이듬해 완성하여 세종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세종은 내용을 읽어본 후 월인청강지곡을 지었죠. 한편 수양대군은 1447년 세종 29년 소헌왕후 심씨를 위하여 용문사에 보전을 지었고 세조 3년 1458년 용문사를 중창합니다. 양평 용문사는 마이태자가 심었다는 은행나무로 유명한 곳이죠. 세조는 비록 왕위를 찬탈한 임금이었지만 제위 14년 동안 조선 초기 왕권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불화, 불교 서적 등 불교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고 재정비하였으며 불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세조가 없었다면 세종이 만든 한글도 영원히 묻혀버렸을지 모를 만큼 한글 보급 활동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1459년 세조 5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된 지 13년 만에 은혜본을 발간하고 또한 세종이 지은 월인청강지곡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합친 최초의 한글 불경인 월인석보를 간행합니다. 참고로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1461년 세조 7년 불경 간행을 위한 간청으로 간경도감을 설치 신미대사와 그의 동생 김수원에게 법화경과 금강경을 간행하게 하였으며 신미대사는 세종을 도와 한글 창제 및 보급에 크게 기여한 스님이죠. 한편 1456년 도갑사로 돌아온 신미스님의 도반 수미스님은 세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갑사를 중창하고 그곳에서 머물며 종풍을 크게 선양하여 세조는 수미스님에게 묘각이라는 법호와 왕사로 책봉합니다. 어느 날 세조는 꿈속에서 헌덕왕후의 혼백이 나타나 세조의 몸에 침을 뱉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 보니 침을 뱉은 자리에 종기가 나타나더니 온몸에 퍼져 고름이 나는 등 점점 악화되어 모든 게 자신의 업보라 생각하고 대차를 찾아가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고 하며 세조는
월정사를 방문, 예불을 마치고 상원소로 가는 도중에 오대천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동자가 인근에 있어 등을 씻겨 달라고 하면서 어디서든 임금님의 몸을 씻겨 주었단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동자는 어디서든 문수보살이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라지죠. 문수보살이 사라진 후 종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며 월정사 주지이신 신미대사는 세조의 지시에 따라 상원사를 중창합니다. 1464년 2월 28일 세조는 단종에 대한 죄책감 등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심신 안정을 위해 복천사를 방문, 복천사에서 신미 학렬 학조 스님과 3일 동안 대법회를 연 후 꿈속에서 월강 동자의 조언에 따라 목욕소에서 목욕을 한 후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보은군은 속리산 법주사 입구에서 복천암까지 세조가 신미대사를 만나러 가는 길 세조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피부병을 고친 후 한양으로 오던 길에 밤이 늦어 쉬어가려 할 때 양수리 근처 웅길산에서 종소리가 들려왔고 신하들이 알아보니 천열고찰 암굴에서 18라한상이 앉아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종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아뢰고 세조는 이곳을 중창하고 수종사라 부르며 은행나무를 하사합니다. 황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지금의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를 1465년 중건합니다. 원각사는 원래 흥복사로서 고려 때부터 내려온 고찰이었는데 조선 태조 때 조선 조계종 본사로 지정되었던 곳인데 조선의 숙류 억불 정책에 따라 유생들이 끊임없는 폐사 요청으로 결국 폐사되었으며 원각사지 10층 석탑만 남아 있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1467년 세조 13년에 세워졌으며 3층 기단에 10층의 탑신으로 되어 있고 기단부 1층에는 용, 사자와 모란, 기단 2층부에는 인물, 조수, 초목, 궁전 등이 3층 기단에는 나한 선인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탑신부는 3층까지 아자형을, 4층부터는 방자형으로 고려시대 충무왕 때 만들어진 경청사지 10층 석탑과 유사합니다. 1465년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를 재차 방문, 왕실의 원당으로 삼기 위해 문수전을 건립합니다. 문수전 앞에는 고양이 석상이 있는데 세조의 목숨을 구해준 일화로 유명하죠. 창건 후 오랫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낙산사를 1466년 학렬대사를 중창주로 삼아 대규모로 중수 1468년 완성되는데 1467년 세조는 친히 낙산사를 행차하여 홍해문 7층 석탑 원통 보존의 가람을 중창하였고 같은 해 세조의 명으로 학조대사에게 금강산 유점사를 중건토록 하였으며 1468년 세조 나이 52세에 승하하고 능침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국립수목원 내 강릉에 묻히고 정희왕후 윤씨는 능침을 보호하고 선왕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중창하고 중창주로 학주대사를 임명하죠. 절 중창시 사찰 입구에 심은 500년 이상 된 너티나무입니다. 예종과 성정의 대왕 대비로 8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한 후 1483년 성종 14년 온양 행궁에서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광릉, 세조릉 동쪽 언덕에 묻힙니다. 참회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죄를 짓고 나면 부처님께 용서를 빌죠. 이 빈다는 것이 참회를 뜻하는데요. 죄를 지었으면 참회는 꼭 필요합니다. 참회는 나중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이겠고요. 그런데 참회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에게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업을 지었으면 반드시 그 업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부처님께 용서를 빈다는 겁니다. 빈다고 해서 부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줍니까? 용서할 수도 없지만 용서를 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빈다고 용서해 주고 안 빈다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불평등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든 죄가 없는 사람이든 부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중생을 바라보는 눈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러이러한 가보를 받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뉘우쳐야 한다. 그리고 속죄를 하려면 죄의 당처가 바로 비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범어집 도설천에서 만납시다 인용하였습니다. 금생에 와서 악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무슨 까닭인가? 전생에 남이 기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한 탓이니라. 3세 인강경 말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